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3월 31일 인터넷 비전교회 부활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거룩 거룩 거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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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5월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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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절기 행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감동을 하여서 내 온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의 큰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웠고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밀려나가고 녹아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기운이 충만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의 빛이 되고 하나의 기둥이 되고 하나의 방향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기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이 미세먼지와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그 씨뿌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죄에 접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옵니다. 그런 영혼으로 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올 때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움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천군 천사가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믿을 자 없고 따를 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따라가며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곁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님과의 그러한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는 완전히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는 축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도 부활의 은혜로 살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원 후 325년 지금의 터키의 이즈닉이라고 불리는 곳에 옛날에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니케아에서 기독교 첫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니케아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스탄불에서 차로도 갈 수 있지만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배를 중간중간에 타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곳에 호수를 앞에다 두고, 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호수를 앞에 두고 뒤에 그 니케아 그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에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었답니다. 여름 별궁이죠. 그곳에 옛날에 황제는 늘 주요 그 핵심 교회 옆에 황제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궁 옆에 니케아 교회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교회에서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공동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가 3개월 동안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결정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중요한 2가지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부활절을 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때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의 주권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 만만하겠습니까? 특히 문화나 종교는 이게 체제가 바꿨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아우르려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부활절이 되었는데 이 부활절을 정한 그 어떤 과정이 재미있어요. 이 부활절은 매년 춘분이 지난 후에 최초의 보름달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이 부활절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양력을 쓰는 국가들에게는 낮과 밤, 즉 빛과 어둠의 시간이 같은 춘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러한 생각들을 흡수해 줬고 또 음력을 중요시하는 이민족들에게는 그 이민족들의 전통 속에서 풍요의 신인 달을 숭배하는 사상 이것을 흡수하기 위하여 만월이라는 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날짜를 지정했고 또 태양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들에게는 그 일요일 개념을 포함시켜 주어서 일요일이 되는 그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제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 날짜가 매년 다릅니다. 어떤 날짜가 지정된 게 아니라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만월을 또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이 와야 되는 그런 유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은 매년마다 다릅습니다.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순절이 있는 것이고 뒤로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런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와 행사의 중심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의 또 다른 결정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이때는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인이 되었어도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심했어요. 그 쟁점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피조된 신적 인간이다라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아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그 주장인데 아니다. 예수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 주장이 상당한 쟁점이 되어서 3개월의 회의를 거쳐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이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기독론이 황제의 선포에 의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론은 그 뒤로도 이 두 그 주장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주도권을 쥐고 서로 많은 어떤 박해와 또 추방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단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기독론을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거기에 입각하여 모든 논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니케아의 주요 결정 두 가지를 따라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날까지 매년 기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나 그 의미를 담은 기독교 절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절망의 세상에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의 구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건이지만 오늘 내게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삶 속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전까지는 초대교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믿을 수가 없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생활도 하고 거기서 살다가 예수를 믿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예배하러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간절한 인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라기보다는 죽음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 하는, 그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당 천만의 그런 신앙력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정신,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로운 시대에서 살면서도 그 시대의 그 간절함, 부활을 사모하는 간절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겹추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과 또 믿음의 방향을 잡아서 바르게 살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어떤 각오를 사귀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부활을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죽음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멸망당한 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며 교리임을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 소식이 복음인 이유는 부활이 죽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는 사망이라는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마침표를 찍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온전하게 풀어낸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인간은 그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했고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런 때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보다 더 센 것이 있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받으라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이제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그 죽음을 관장하고 또 주장하고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겠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을 주셨어요.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이처럼 죽음에게 먹히던 인간의 생명이 이제는 죽음을 삼키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의 부활이 일어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죄밖에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죄밖에 내 권력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것은 다 헛것이고 거짓이다. 우리는 사망이 죄에 대하여 살을 쏘아서 죄 있는 사람들을 겁나게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아서 그것을 맞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죄와 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바를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노라 하는 그런 당당한 외침, 당당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 되고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런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하튼 간에 이 부활의 은혜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느끼고 사느냐, 본인이 그냥 지나치느냐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를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게 있었던 한 가지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제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짧고 신앙심이 미흡했을 때 몸으로 열심을 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나는 이 때를 나의 인생 전체의 가장 소중한 기간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이 뭐 교리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었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있다는 그 사건 하나가 너무 저를 황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을 내었었어요. 어느 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그때 애들이 중학생 때였는데 온 가족이 동해안 어디로 2박 3일 캠핑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일어나요. 어리둥절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짐 싸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그때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 주인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가 위독하는 전화가 여러 번 왔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만 내려놓고 홍성 본가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이미 말씀을 못 하시고 계셨고 대부분의 동기관들은 미리 도착하여 둘러앉아 연락도 안 되었던 저희들의 늦은 도착을 그 책망하는 눈초리로 보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잡으니 아버지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힘있게 그 손을 끌어안듯이 잡는지 순간 이러면 아버지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버떡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네 가족이 힘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즉흥 부흥회를 하는 동안 나를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 초청에 아멘, 아멘 하시며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구원시키고자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수원에 있을 때인데 의무적으로 홍성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같이 맛있는 그 회도 들게 하시고 깐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는 너는 네가 믿을 길을 가라. 나는 조상을 못 버린다. 그러시면서 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로 바뀌며 평안히 천국에 입성하신 그 기억을 저는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한동안 슬픔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과 또 그 표현이 정말 어려운데 그 영광스러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선 나와 또 다른 내가 있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숨어 있고 그 숨어 있는 상태에서 저 앞에 있는 나를 보니까 그 나는 또 그 영광을 환히 바라보며 그 천국에서 보여지는 모든 그런 소리와 또 그런 그 빛과 그런 그 어떤 그 정금 바다로 되어 있는 그 생명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바울이 말한 천국과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았다는 천국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영화와 감동은 말하면 말할수록 그 표현이 무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이 간증이 별로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천국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국을 보고 느낀 감동으로 인해 당시의 슬픔을 잘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적 단어들을 해석하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해력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이 견고함을 더해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간증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또 삶의 체험에서 다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감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성령의 감동이 어우러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임을 저는 확고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에 대한 성경의 원리나 개인적인 체험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깨닫고 체험되는 것만도 아니고 이것이 또 신앙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간증이나 또 세상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내가 도전을 받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되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저쪽엔 되고 이쪽엔 안 되고 하는 것을 비교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깨달음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더 큰 복이려니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읽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신앙은 깊어질 것이며 그에게 일어나는 날마다의 부활이 어느 땐가는 체감이 되어서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생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절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살아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날의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과 나를 변화시키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녹여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추악한 죽었던 저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깨끗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진 것입니다. 녹아진 것입니다. 깨끗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저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용서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 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의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됩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떡을 먹을 때는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떡을 먹겠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 드십시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찬이 끝난 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임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늦게 기도하시다가 유대 장로들과 군졸들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이 그 이후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셔서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려니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피눈물 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유대인 장로들과 군졸들에게 잡혀갑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다시 빌라도에 끌려가서 빌라도에게서 다시 대짜 맞고 헤롯 왕에게로 돌려보내지고 헤롯 왕이 또 놀림을 하다가 다시 또 빌라도한테로 보내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저 사람한테 창피당하고 저 사람한테 쫓김당하고 갖은 욕설과 또 침뱉음과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으셨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며 빌라도로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렬을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순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팻말이 제 팻말이 붙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무덤에 갇혔었으나 죽은 지 3일 후에 무덤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늘에 오르실 때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그들이 보는 내 올리우심을 당하면서 내가 본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가 택한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수행하시다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너희도 온 땅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 그를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필요한 물자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인원도 채워주시고 또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천국 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과 또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 후에, 이 예식 후에 은혜와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우리 생전에 있는 동안에 혼신을 다하여 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과 만나는 재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로 이 나라가 건강한 그런 영적인 강국이 되어서 온 세상 나라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투표 행사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